우리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양육에 대한 광고가 이제 있을 건데요. 그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육을 1학기, 2학기 그리고 뭐 짧은 강좌로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이뤄내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히 닮아가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닮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분들을 오늘 말씀의 끝에 부분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장하지 않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한 성도들도 정체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아무리 크든 적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어린이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소비하고 끝나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숫자가 대형 교회에 비해서 또 아담한 교회로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 다 각자의 분량에서 넉넉하게 자라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저랑 친했던 집사님이 굉장히 특별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저한테 막 설명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이제 굵직한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 진짜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막 그렇게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이유가 그 교회 주차장에서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입 모양을 봤더니 자기한테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이상하다. 주차장에서 이제 앞에 주차를 이렇게 불편하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기의 몸에 그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입 모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영어를 잘 못하는 자매였는데 알아들었던 걸 보니까 한국말로 하지 않았을까.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 없고서야 그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바꾸어가고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하고 바꾸어 가십시오. 그리고 깨어지는 것으로 자라가고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 전도, 선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고 난민을 돕고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역 온전히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실 거죠? 저 빼고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예,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묵상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쪼갰어요. 하루의 일상을 11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잠에서 깨고 우리가 잠에서 깼는데 이게 무슨 그 특별한 영성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작가는 그걸 연결을 했더라고요. 내 24시간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잠에서 깼을 때, 침대 정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닦기, 열쇠를 분실했을 때, 남은 음식을 먹을 때, 남편과의 다툴 때, 이메일 확인할 때, 교통체증을 버틸 때, 친구와 통화할 때, 차 마실 때, 그리고 다시 잠이 들 때, 이 11가지를 하루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이를 닦고 이렇게 지나가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영성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일하는 예배라는 이 책에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입술 그리고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죠. 말을 하면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의 실수를 자기 자신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오래 살아간다면 그 숫자도 줄어들고 그 강팍함도 잦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몰골이 많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간이다. 내가 잠에서 눈을 떴더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책이 있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게 아니라 잠을 깨게 하시고 오늘을 초대하신 하나님께 그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침대를 정리할 때는 사소하고 반복적인 행동이 우리를 빚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침대를 정리하면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발견한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자고 나면 막 이불이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잖아. 베개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그런데 그거를 정리정돈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걸 묵상한다는 것이죠. 또 이닫기는 우리가 영혼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이지만 몸이 악한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몸도 연약하고 영혼도 연약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런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닦으면서 육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성실히 하는 것이죠. 이를 닦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 주여 하면서 이렇게 일 한번 닦아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열쇠 분실인데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열쇠를 잊어버리면 요즘에 이렇게 키를 눌러서 하지만 키 번호 잊어버리신 분들 계세요? 우리 집 번호가 몇 번이었지 이렇게 그런 분들 계세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그럴 때는 관리실로 연락을 하시면 돼요. 관리실로. 열쇠를 분실했을 때 이 짜증이 막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잊어버렸는데도 자기 자신에게 짜증이 나고 또 옆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냥 말투부터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통치권자가 아님을 고백한다. 이렇게. 나는 늘 내 열쇠를 챙겨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사소한 걸 잃어버리면서 내 삶을 내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음식 먹기인데요. 그 잔반이 없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봉사하신 분들이 너무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수고의 손길을 우리가 보답할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고 싹 먹어주는 거예요. 저 오늘 잔반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이거 만나팀에 저 칭찬해 줘야 되는데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평범한 식탁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그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모든 음식을 싸줘요. 우리가 그 백반을 먹으면 이렇게 반찬 같은 게 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가져가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박스 달라 그래가지고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지요. 그 박스에 그 뭐 콩나물도 남으면 담아가고 김치도 몇 개만 있어도 남아가고 그거는 뭐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뭐 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산 거는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져가면 잘 안 먹는데 이제 미국의 문화가 그걸 가져가면 저녁에 먹어요, 그거를. 뭐 피자 2개 남았으면 그걸 싸고 가서도 저녁으로 대신 그걸 먹고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평범한 식탁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매일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통치와 나의 한계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뭐 이메일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교통체증할 때 기다림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잖아요. 교통체증 있으면 막 크락션도 울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기다려줄 때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묵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의 소통하는 것도 차 마시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저는 이 잠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잠에 대한 부분인데 마지막에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들 때의 이 작가의 어떤 묵상이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한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그 외국에 나가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성실해요. 그냥 200% 성실해요. 그 뭐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 시간 되면 딱 퇴근하고 가잖아요. 딱 퇴근하고 가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퇴근하고 가면서 일을 가져가요, 집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어제 퇴근하고 그 끝난 시간부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미 돼가지고 와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성실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을 좀 이제는 많이 쥐어짜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손을 놓고 멈춰도 이 우주는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루를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 우주를 운영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고 심지어 작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잠이 들 때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되게 은혜가 되죠. 네. 이 책의 핵심이 한 단어인 하나로 표현하면 그 잠에 대한 결론인데요. 거룩한 무능력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요리를 할 때에도 그리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에도 병원에서 기다릴 때에도 그냥 기분에 나는 대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말도 막 던지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문을 열고 나가면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입으로 쌍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화가 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자기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말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깨어서 잠에 들 때까지를 계속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반성하는 것이고요. 돌아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지났더니 나의 24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렇게 24시간을 보냈더니 1년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시겠지만,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는 부목사님들은 다른 데 청빙받고 가도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오카는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딴 데 가면 거의 오카는 목사님하고 목소리까지 똑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누구를 닮으셨어요?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요? 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죠.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거슬러서 마태복음에 오면 누가 세상의 빛인지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성도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는 바꿔서 말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성도에게 마태는 바로 너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너가 뭐냐?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내가 그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은 이 빛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빛이 가려지지 않는다. 빛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면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영상이 드러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거는 어떤 그 생활에 대한 문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재는 어떤 기구인데, 등불이 있는데 그 기구로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껏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었는데 이걸로 무언가를 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붙였더니 그걸로 그냥 뚜껑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을 붙였다면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온 방안이 다 잘 비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집 주인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불을 붙였던 집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집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고 했다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우리를 다 볼 수 있도록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망가진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주어진 인생 그냥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거친 말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말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보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또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높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 별것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었다면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그냥 우리의 삶 안에서 내 혼자 안의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세우신 그 능력대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교회의 이름으로 걸고 뭔가를 막 잘했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다른 뜻도 아닙니다. 너가 가서 뭐 누구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착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싸우셨습니다. 죄가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죄가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죄가 그냥 보편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착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시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가 사람들이 모여서 인기몰이가 돼서 높아졌을 때에도 그 연약한 사람들과 여전히 동행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 수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겁니다. 타인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건한 부담은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더 착하게 살아가려고, 더 착하게 살아가려고, 더 착하게 살아가려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다 착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습은 세상의 착한 행실의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분처럼 살려고 하는 당연한 영적 생활이 우리의 갈망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들의 삶이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